소독기를 들고 직접 지역사회 방역에 나선 목회자가 있습니다. 방역으로 지역을 섬기는 목회자를 만나봤습니다. 햄버거로 교회와 세상을 잇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양식인 만나를 만들어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돕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재능을 펼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는 대학이 있습니다. 실력 발휘의 장을 넘어 복음까지 전하는 현장을 다음 세대 연중기획 보도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러한 상황에도 방역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방역을 요청하는 지역 주민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천 기쁨의 교회 김학승 목사의 섬김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중하게 소독약을 분사하고 있는 사람.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한 시점부터 지역사회를 위한 방역 섬김에 앞장서고 있는 포천 기쁨의 교회 김학승 목사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교회의 대부분의 활동이 중단됐고 김 목사는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던 소독기를 활용해 방역 섬김을 시작했습니다. 확산세가 이렇게 계속 지속될지는 모르고 먼저는 이제 교회 그리고 이제 제가 가깝게 있는 지인들에게 먼저 시작됐던 이 방역인데 포천시 기독교연합회를 섬기면서 그러면 교회들을 다 섬겨주면 어떨까 그래서 신청을 받고 시작된 게 이게 방역 사역의 이제 시작이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전도의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원활한 방역 섬김이 가능했던 것은 김 목사가 평소 자신의 사례비까지 선교비로 사용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왔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작은 교회지만 사역만큼은 대형 교회 못지않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경비원들에게 선물을 전하는 한편 경로당 이미용 봉사, 홀몸 노인, 장례 예식, 집례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발한 사역을 전개해왔고 이 같은 활동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김 목사의 방역 섬김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계속 방역에 힘써 주신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고 정말 목사님의 그 목자의 신분으로서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역 물품도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나 학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봉사하면서 힘쓰시는 모습을 제가 되게 많이 봤어서 되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 주셔서 그 부분이 되게 귀감이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을 하는 목사님이세요. 김 목사는 매주 20회에서 많게는 50회 넘게 방역 섬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호하고 있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물론 포천 지역 목회자들도 김 목사의 방역 섬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고 할 때 그냥 늘 말씀하셨어요. 방역 수칙에 잘 맞춰서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화면을 통해서 방역한 거 얘기 듣고 할 때 저희들 젊은 청년들은 또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했죠.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학원, 정거장 여러 데서 봉사를 엄청 많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요 근래에는 이제 부정적인 뉴스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 김학승 목사 덕분에 이 포천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많이 그게 희석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김 목사의 꾸준한 헌신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올해 초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김 목사는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 같다며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다 같이 힘내자고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이제 더 좋은 예배, 더 즐거운 예배, 더 행복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 시기에 느꼈던 예배의 감동들을 코로나 이후로도 계속 지속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농촌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왕래가 적고 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생각날 것 같은데요. 교회에 카페와 식당을 접목해 지역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9년 기준 4만 3천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 연천군. 한적한 도로, 색색의 지붕을 가진 집들이 눈에 띕니다. 조용한 마을 건너편으로 한 가게가 자리 잡아 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조리가 한참입니다. 소스를 바른 빵에 채소와 야채가 어우러져 먹음직스러운 햄버거가 완성됩니다. 가게의 조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교회 직분자들.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음식에 담아봅니다.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와서 드시는 분들이 다 맛있다고 정말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연천의 한 교회가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운영 중입니다. 운영한 지 2달이 채 안 됐지만 벌써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입소문이 났습니다. 다들 바깥으로 차를 타고 나가서 이제 음식을 먹거나 또 식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마을 안에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생기고 나니까 마을 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그 버거를 통해서 식사도 하시고 하나의 음식 문화의 새로운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마을 분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지역 주민들에게 가게는 어떤 의미일까? 커피만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세에 맞춰서 수제버거를 같이 잘 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도 단거리지만 더 자주 올 것 같아요. 버거 가게의 수익금은 지역의 소외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는 군남교회. 군남교회 이재은 목사와 성도들은 지금이 교회가 작은 나눔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적기라고 제안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때 그 5, 6천 원이 그 사람에게는 큰 감동과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섬길 수 있는 작은 도구들을 한번 찾아보셔서 그것들을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도 냉랭해진 이 사회도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따뜻하게 또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3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제대로 먹지 못해 생명을 잃는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성경 속 양식인 만나로 전 세계 굶주림을 겪는 아동을 돕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1억 5천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특히 저소득 국가의 굶주린 어린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을 비롯한 저소득 국가 어린이들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바로 글로벌 식량 나눔 만나 프로젝트입니다. 배고파서 아사지경에 있는데 말뿐이 아니라 이 영양식으로 고단백질로 함께 나눈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흔쾌히 아무것도 없는 저희 법인에서 30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응답이 이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만나 프로젝트는 일명 슈브푸드라는 이스라엘 전통 과자 형태의 무교병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슈브란 여호와께 돌아오다라는 뜻으로 슈브푸드는 에스겔서 4장 9절에 나온 곡물들을 배합하고 3대 필수 영양소와 무기질, 비타민 등을 첨가한 현대적 만나인 겁니다. 오늘이 사랑 나눔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슈브푸드 생산을 위한 선교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프로젝트 참여 독려 캠페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아주 작은 단체가 꿈을 크게 갖고 발대식을 할 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에 좀 울려 퍼져서 많은 일 중에 혹여라도
이 일이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신다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노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정신을 전하는 대학의 사례가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에는 학교 외부 자원의 협조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로교육에 대한 교육기관이나 기업 등의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다음 세대의 실력 향상을 위해 대학이 기회를 마련해준다면 어떨까? 2020년 K흥으로 열풍이 일었던 국악. 우리 음악의 전수와 국악의 세계화를 꿈꾸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전국 고교생 국악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2회까지 진행된 백석예술대학교의 국악 찬양대회는 고교 인재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국악과 찬양을 퓨전해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대회 수상자들은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악과 찬양의 어울림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역시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푸드앤서비스 경연대회도 이어져 온 바 있습니다. 조리, 제과 제빵, 커피, 호텔 외식 서비스 등 취업 영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푸드앤서비스 분야의 인재들을 발굴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디자인, 웹툰 분야. 자연스럽게 디자이너나 만화가를 꿈꾸는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또래와 실력을 겨루거나 잠재력을 평가받을 만한 기회가 부족한 상황. 백석예대 전국 고등학생 디자인 만화 실기 대회는 그런 갈증을 해소해주는 장이 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대회가 참가자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에 호감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한 대회는 올해 전국 고등학생 디자인 미술 실기대회란 이름으로 다시 열릴 계획입니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예술대학의 각종 전국대회, 다음 세대 재능 발휘의 장인 동시에 기독교 정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가 5월 원래 조찬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열린 기도회는 주대준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국조찬 임직원과 정교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기도회에서 김상복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는 기도의 열매를 바라보며 나라를 위해 두 손을 모으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코로나 종식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총회가 창립 51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념예배는 준비위원장 이영희 목사의 사회와 서울 북지역 부총회장 유병희 목사의 기도로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회장 이금자 목사는 예장 중앙총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면서 고 백기환 목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임마누엘 성총회를 향해 전진해가는 공동체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이병일 총무의 사회로 2부 축하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맞춰 진행한 예장 중앙총회 창립 51주년 기념 행사는 중앙총회 신학 48주년과 기독교 중앙신문 창간 29주년, 온석대학원대학교 개교 21주년 기념식을 겸해 진행됐습니다.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가 오는 22일 우리 시간으로 오후 8시에 영국 웨일즈교회 연합과 비대면 기도성회를 개최합니다. 기도성회는 쌍방향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영국 웨일즈 22개 교단과 220개 교회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영국 교회는 뉴와인 공동체 대표 줄리안 리처드 목사와 글렌우드 교회 폴 프랜시스 목사가, 한국은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가 각각 성회를 인도합니다. 성령의 불길로 몰락했던 영국교회 성도들이 모여들 걸 기대하고 한국에는 다시 한번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재부흥이 이번 성회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는 오는 2일 오후 2시에 러시아와도 비대면 기도성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백성문화대학교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학생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4일 원룸 화재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출신 유학생 보반 응웬 씨에게 26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기부금은 백성문화대 총학생회와 학생처, 국제교류처를 비롯한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이틀 동안 마련했습니다. 특히 보반 응웬 씨가 속한 외식산업학부 교수진과 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았고 천안 백석대학교에도 피해 학생에게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백성문화대 이광원 학사부총장은 가족과 떨어져 있는 유학생인 만큼 도움이 더욱 절실했을 거라며 피해 학생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학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보반 응웬 씨는 갑작스런 화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힘을 내고 있다며 받은 사랑을 기억해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호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호주 태즈메니아 박물관에서 제주 해녀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지난 6일 제주 해녀 바다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사진전은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과 태즈메니아 박물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한 달 동안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 해녀 문화를 담은 김영선 작가의 해녀 연작 중 12점이 대형 이미지로 전시됐습니다.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은 2016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온누리교회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주제로 가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박진희 강사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박진희 강사는 우리의 사랑을 제대로 전해줄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충북 충청로회가 운영하는 청주 성서신학원 개교 100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 통합 진경총회장 김영태 목사는 충북 지역에서 복음의 미랄이 되어온 청주 성서신학원이 믿음의 알곡을 키워내는 복음의 종묘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 청주 성서신학원장 김성수 목사는 100년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의 우수한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아울러 청주 성서신학원 설립자인 충북선교회 아버지 민노아 선교사의 생애와 선교 문학 등에 관한 학술 세미나와 민노아 찬송가비와 흉상 제막식, 총동문회 홈커밍데이와 성가 합창제 등 100주년 기념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상주 오광교회가 색소포니스트 고석환 선교사를 초청해 찬양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한 집회에서 고석환 선교사는 급성 백혈병과 불우한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색소폰 찬양을 통해 자녀로 회복시켜주신 구속의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상주 오광교회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코로나 이전으로의 예배 회복을 선포하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 다양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화 척곡교회가 지난 1921년 조직된 척곡면려회 창립을 기념하는 예배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상북도 문화재 590호로 지정된 척곡교회 회의록에서 찾은 100년 전 척곡면려회의 흔적과 기독면려운동의 초기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를 계획한 척곡교회 김영성 장로는 유년 시절 경험한 면려회 활동을 회고하고 당시 면려회가인 금주가를 직접 연주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 청년 홀리클럽이 청년들을 위한 원데이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에서 세연중앙침례교회 이우봉 목사와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본부장 김영걸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청년 홀리클럽은 청년 세대의 신앙 성장과 연합을 위한 사역에 힘쓰고 있는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 산하 기관입니다. 충남 기독교총연합회가 14회기 2차 실행위원회에서 CTS 중부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 앞서 말씀을 전한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 오종설 목사는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충남의 교회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충남 지역 교회 연합과 복음 전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1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